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제5장 섭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이미 작정 말씀드릴 때 이미 좀 언급이 됐지만 섭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체적인 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 작정,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그 일을 만들어 가는지 그 구체적인 부분입니다. 뜻이 있고 실행 계획이 있듯이 큰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다스려 가는지 그 부분이 섭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5장 1절을 같이 보시면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그의 지혜와 능력, 공의와 선하심, 그리고 긍휼하심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의 무오한 예지와 그 자신의 뜻에 자유로우며 불변하는 경륜에 따라서 그의 가장 지혜로우며 거룩한 섭리에 의해 가장 거대한 것으로부터 가장 미세한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사물을 유지하며 지도하고 배치하며 다스리신다. 창조자이신 하나님, 만물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수식어들을 빼고 이 큰 줄기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무오하신 예지와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그리고 그의 가장 거룩하며 지혜로운 섭리에 의해서, 여기 보면 가장 거대한 것부터 가장 미세한 것에 이르기까지, 이게 되게 중요한 수식어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일부터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가장 미세한 일들까지, 거기 이르기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사물을 유지하며 지도하고 배치하고 다스리신다. 따라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발생되는 일들이 없어요. 우연히 발생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그 우연을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그 우연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 뜻과 섭리를 잘 모르니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존재를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심지어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까지 다 하나님이 섭리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님 버려두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어나도록 그냥 허용해 놨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섭리라는 건 다 간섭을 해서, 그래서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면 유지할 뿐만 아니라 지도하고 배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다다이즘이라든지, 그 다다이즘을 이신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는 스스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유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도하고 배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스프롤이 하는데, 중력 또한 그냥 있는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끌어당겨서 그 중력이라는 힘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유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힘이지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말하는 만유인력이다, 중력의 법칙이다, 이런 거는 세상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건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걸 다 움직이고 유지하고 일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들이 숨 쉬는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섭리가 아니면 숨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고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대로 모든 일들이 다 잘 돼 나갈 때,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이 일들을 배경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다 섭리해서 오셨기 때문에 잘 된 것이지 인간의 뜻과 계획과 내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이신론에서는 시계공이 스스로 돌아가는 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을 다 감아 놓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시계처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그 시계가 이제 태엽이 풀리면서 스스로 돌아가듯이 이제 하나님은 세상을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원리대로 탁 창조하시고 저 멀리 계셔서 간섭을 안 하신다라고 보는 게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 주장하고 싶은 거냐면 인간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그리고 인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속박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심산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그런 이론들이 이제 사람들의 지식이라든지 이성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추구하는 거죠. 악한 자들의 악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막지 않았다라는 것, 거기 안에서 악한 자의 악한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유지하고 지도하고 배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간섭해서 하시는 일이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그 뜻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록 제1원인인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 연관되어 모든 것이 불변하고 무오하게 실현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제2원인의 본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자유로이 또는 우연히 일어나도록 정하셨다. 그래서 이 섭리라고 하는 부분과 그럼 섭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럼 우리는 로봇이냐라고 하는 거 혹은 그러면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짓게 하셨네? 이 부분에 대한 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이 짓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를 허용하셨다 혹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죄를 짓게 하셨다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짓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그 죄는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죠. 죄의 조성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있도록 존재하도록 작정하시고 섭리하셨다. 그건 맞아요. 근데 그 죄를 인간이 스스로 지은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움직여가지고 그 죄를 짓게 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제2원인자가 자기가 알아서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들 자체가 가룟 유다의 악에서 시작된 것이 가룟 유다의 죄에서 시작된 거지. 근데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막을 수 있잖아요. 못 팔도록. 뭐 다리를 분질러 버린다든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가룟 유다가 팔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팔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놓으시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이 다 배치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신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약에 죄가 없다면 배치하고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죄성이 없다면 절대로 죄를 안 짓겠죠. 근데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딱 조성이 되면 무조건 하고 100%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작정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 안에 하나님이 죄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고 죄가 일어나도록 배치하고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지만 그 죄를 짓는 자는 죄책은 누구에게 있냐면 제2원인자인 인간 스스로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배치하고 뜻하셔가지고 죄가 존재하게 하셨냐? 그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가장 좋은, 가장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1원인과 제2원인을 나누는 것은 그러면 가룟 유다가 선한 일을 한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팔았으면 어떻게 인류의 죄가 용서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구속 역사에 하나님의 좋은 뜻을 이룬 자입니다 라고 우길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그 일을 왜 했냐? 그 구속 역사의 좋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개인의 죄성과 세상 땅의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지. 가룟 유다가 나중에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내가 왜 예수를 팔았지? 라고 깨달은 때가 있었죠. 성경에 보니까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가룟 유다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근데 예수님이 그 힘을 가지고 로마를 안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가 몰아넣어야 되겠다. 메시아라고 하면 죽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다 땅의 생각이고 인간의 육정으로 세상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죽을 위기에 놓이고 메시아가 분명히 맞는데 로마에 잡혀 죽는다면 메시아가 절대 될 수 없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만약에 로마에 넘어가서 죽을 상황에 이르면 그때 예수님이 비로소 로마를 전복시키고 로마를 뒤집어 엎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의 일을 드러내실 거다. 왜 안 드러낸지 답답하단 말이에요. 열심당원이었는지. 그래서 예수를 팔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안 뒤집어 엎죠. 그대로 잡혀가고 그대로 신문 보니까 이게 사형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잘못했다고 내가 이 돈 돌려줄 거니까 다시 풀어달라고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 자체가 죄였고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직감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죄책은 가룟 유다에 있는 것이고 가룟 유다가 행한 것은 죄고 자기의 죄성 때문에 일어난 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룟 유다의 죄를 하나님이 잊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더 큰 그림 속에서 그걸 온전한 가장 큰 선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시고 죄가 존재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인간 입장에서 죄가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가운데서 선한 곳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퉁쳐가지고 죄가 선한 것이다, 죄가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죄는 좋은 것도 아니고 죄는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선한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랑 죄가 선한 것이다라는 개념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구분해서 말을 실수로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을 짓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통상적 섭리에서 방편을 사용하시지만 그가 기뻐하시면 그것 없이 초월하여 혹은 거슬러서 자유롭게 사역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통상적인 섭리 안에서 수단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수단을. 그럼 예를 들어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은 수단을 사용하시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는 복음과 그리고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한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사람 쓰는 이게 통상적인 수단이죠. 근데 통상적인 수단에 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작정하신 일이 있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수단을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그 방법 없이도 그가 기뻐하시면 그것 없이도 그것을 아예 초월해서 혹은 거슬러서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들이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그래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성경에서 그 이야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 윤리도덕적인 차원이 아니고 그럼 태어날 때부터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아예 뭐 언어를 이해할 수도 없고 평생을 갖다 뇌를 쓰지 못해서 누워있다가 죽는 아이, 그런 아이도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구원받을 수 있냐? 복음을 이야기 못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영은 듣기 때문에 우리가 말해줘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이 듣기 때문에 구원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언어를 이해하지 않고 옆에서 복음을 선포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통상적인 수단과 방법 없이도 하나님은 무조건 이루신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들이 함부로 사람을 갖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 다 깨진 불신자 짐승이랑 똑같은데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형제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형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라도. 왜? 하나님이 택한 자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불신자지만 죽을 때까지도 의식불명 이럴 때까지도 복음 받지도 않고 그렇게 코마 이 상태에 있다가 죽었는데요. 그래도 택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 우리가 절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모르도록 사실은 해놓으신 거예요. 그냥 복음 듣고 막 눈물로 영접하고 내가 이 죄를 몰랐구나 이런 사람들만 다 구원받는 거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구분하기가 쉽죠. 구원받은 사람 아닌 사람. 근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단 통상적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예외적인 상황들도 우리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더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수단과 방법에 의지하는 분이 아니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나에 매이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렇죠? 옛날에 그 미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살아남기 위해서 특히 경제적인 이유들 때문에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70년대 이때 오셨던 분들이. 그 와가지고 언어도 안 통하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성실함과 막 부지런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 갔을 때 한국 사람들이 다리미질을 그렇게 잘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막 날선 그런 군복들 입고 다니고 각 잡잖아요. 군복을. 군대 들어가면 처음부터 하는 게 그거예요. 그 다리미가 없으니까 이 손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각을 잡는다고. 뺀질뺀질하게 만드는. 나중에 이제 뭐 고참들 되면 뭐 풀 먹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손 가지고 그 뻐대나게 만든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베트남에 갔을 때 다리미질을 워낙 잘한다고 소문이 난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에 간 사람들이 미군들이 그걸 알잖아요. 한국 사람들 다리미질 잘한다. 이래가지고 세탁소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한인들이. 거의 이민 1세대들은 세탁소 아니면 이 그로서리, 이 야채 가게 있죠. 그런 거. 야채 가게는 아예 새벽부터 일하고 밤늦게 해야 되니까 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하니까. 이제 이런 일들 가지고 거의 다 이 나중에는 뭐 한 가문에 뭐 경제를 갖다가 읽어내고 아이들을 뭐 아이비리그 대학에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이민 1세대라고요. 그럼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캐시로 보니까 막 세금도 많이 떼먹고 막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부분들이 이 진짜로 남달라요. 돈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각박하게 살아왔고 돈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경제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교회도 비즈니스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내잖아요. 그리고 11조도 내잖아요. 그럼 내가 줬으면 받아야 되죠. 기브 앤 테이크죠. 그게 비즈니스니까 내가 준 것만큼은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목사는 내가 이 비즈니스에 투자를 해서 내가 월급을 주고 있는 사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내가 돈을 내면 내 돈 가지고 먹고 산다. 일주일 동안 뭐 하냐? 아무것도 안 하고. 지는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어.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내는 돈 가지고 먹고 사는 인간.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런 나를. 당연히 섬기고 당연히 내가 필요한 것들 채워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좀 마음 삐지고 이러면 당연히 찾아와야 되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 있고 이러면 당연히 와가지고 기도하고 눈물로 막 위로해주고 이래야 되죠. 그런 거 안 하면 이거 뭐야? 나 이 교회 사랑이 없어. 이러면서 다른 교회 또 가면 되니까. 그렇죠? 내가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저 목사는 내가 내는 11조나 내가 투자하는 이 투자금을 못 받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갑인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도 그냥 미국 가서 막 뭐 성공하는 목회자가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그렇게 어렵게 갔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도 뭐에 쩔어 있어요? 경제, 돈 여기 쩔어 있다고. 그럼 목사나 성도들이랑 생각이 비슷한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도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목사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목사도 꿇어야죠. 을이 돼야지.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주일날 가면은 빌려서 할 때가 많아요. 교회 건물을 얻기가 힘들고 교회 건물 자체 건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이미 큰 교회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미국 교회 빌려가지고 한 귀퉁이에서 한다고. 그래서 예배 시간이 오전에 없고 오후에 있는 교회가 많아요. 오전에는 미국 교회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오후 시간에 빌려가지고 그 렌트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럼 예배를 대예배당에서도 못 드려요. 왜? 1000명씩 앉는 데서 어떻게 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그만 소예배실 이런 것들 혹은 조그만 강의실 같은 거 이런 것도 주면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럼 그런 데는 의자 같은 거 다 배치를 하고 이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럼 그거 누가 해야 돼요? 목사가 해야 되죠. 왜? 을이니까. 지금 돈 받고 뭐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오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교인들은. 의자 막 날르고 이거 누가 해야 돼?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라도 해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일이라도 해야 그래야 이 돈값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엄청나게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눈치도 보고. 근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안 그렇죠. 완전 왕노릇하죠. 거의 왕노릇하고 섬김만 받는다고. 그렇죠? 거의 왕노릇하고 섬김만 받으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들 목회하는 거 보면 완전 이게 무슨 나는 이런 데 죽어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미국 와 보면 뭐 경치도 좋고 뭐 살기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면 아이고 내가 한국에서 목회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에도 어떤 분이 계셨냐면 세탁소를 하시는 분인데 돈을 엄청 거의 세탁소 하는 분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막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사람들 세탁실 하고 그로서리 하고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나름 프라이드도 가지고 있고 내가 그걸 잘 나갔던 사람인데 뭐 IQ가 몇이었는데 막 이런 자부심들이 다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와가지고 세탁소 하고 돈 버는데 그 돈을 많이 벌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세금을 다 떼먹으니까 돈 더 많이 번다고. 다 캐시로 일부러 받아가지고 이 세금을 막 떼먹고 이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러니까 이제 헌금할 때 보면 이제 캐시가 이제 꼭 가게에 있는 것처럼 그 캐시들이 막 나오죠. 보통은 막 체크, 수표를 갖다가 써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 아예 캐시 가지고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요.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 목사님이랑 딱 부딪혔어요. 삐졌어요. 자기 아들이랑 뭐 했는데 이 목사님 상담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굳이 저를 불러서 이 교회가 지금 성도가 가족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가정이 지금 떠나게 되면 목사님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문 닫으셔야 될 거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떠나시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마인드가 이겁니다.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유지하시는데 네 똑바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도구인 내가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교회는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문 닫을 겁니다. 호언장담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 교회는 망할 것 같아. 왜냐면 뭐 제가 2년이 그때가 넘게 있었을 텐데 아무런 새로운 사람도 오지도 않고요. 있는 사람 나가지도 않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대로야. 그래도 한 명이라도 중간에 2년이 있었으면 왔다 갔다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교회라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헌금 많이 하던 가정이 빠져나가니까 내 생각에도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근데 희한하죠. 그 사람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주에 새로운 가정이 2가정이나 왔다니까. 그래야 또 헌금 또 다 채워지더라니까.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신기하고 놀랍다 진짜. 그 두 사람 와가지고 이 사람 헌금을 좀 많이 했으니까 이분이 했던 헌금들 다 커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 유지하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정 나가면 또 한 가정이 와. 평상시에는 하나도 왔다 갔다 안 하다가 제가 그거 보면서 이 교회는 안 망한다는 게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근데 그거 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이 헌신 때문에 공동체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진다. 맞습니다. 그게 내 헌신이 맞고 내가 하는 게 감사한 게 한 게 맞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쓰임 받은 거지 내가 한 것 때문에 유지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계속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교회도 세상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유형적인 교회 예를 들었지만 유형적인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라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요. 하나님이 붙잡고 유지하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도구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나를 사용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도구 없이도 그 가정 빠져나가는데 다른 가정 없이도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경제 주셔가지고 또 유지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거기에 대고 우리 거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쓰임받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 마인드가 없으면 우리는 바리새인,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알미니안 같이 내가 행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착각을 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도와주는 일에 쓰임받았다면 도와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사용해 주신 거지 뭐 감사할 부분이지 내가 내 뭔가 행한 것으로 내세울 게 아니란 말이죠. 네 번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스스로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그것은 심지어 최초의 타락 그리고 천사와 인간의 다른 모든 죄에까지 미치되 단순한 허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과 함께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구속력, 다시 말해서 그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조정과 다스림이 연결되어 있다. 지금 이 죄와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죄와 타락도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죄를 하나님이 허용해놨다라고 이야기한 건 좀 약간 우리가 인정하기가 납득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 보면 단순하게 허용에 의해서뿐만이 아니죠. 단순히 허용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가장 지혜롭고 능력이 있게 그 죄를 구속력,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조정과 다스림을 통해서 죄가 존재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닌 부분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제1원인자, 제2원인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근데 그 제2원인자가 하는 것을 그냥 허용해놨는데 우연하게 죄를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2원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그 죄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조정하고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정하고 다스린 것이다. 죄를 짓게 하시는 게 아니고 죄가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그걸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로지 피조물로부터 나오며,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워서 죄의 조성자나 인준자가 아니며 될 수도 없다. 따라서 모든 죄 지을 수 있는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인간들에게 자유의지에 의해,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성에 의해 열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열려 있는 것을 섭리 가운데 풀어놓으시고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배치하고 모든 것을 다 조정하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약간 신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의 조성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까지, 근데 아까 전에 가룟 유다 예를 들었듯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섭리하셨지만 죄를 지은 놈은 정작 죄의 기원은 가룟 유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내가 선한 일 했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내가 막 상대방을 갖다 막 괴롭히니까 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지, 그러니까 나는 선한 일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그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죠? 이 사람 나름대로 나의 죄를 통해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거라니까. 불신자면 형벌을 받겠지. 근데 신자면 어떻게 해요? 신자인데 이 사람은 어렵게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봐. 쓰임 받았죠. 근데 이 죄는 하나님이 쓰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택한 자가 아니라면 나중에 그거까지 다 형벌로 심판에 임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형벌 안 받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걷어가셨다고. 그 형벌 안 받았는데 그럼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택한 자라면 그냥 없다고 그래요? 아니라니까. 형벌적인 징계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개정할 수 있는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형벌적 징계가 있고 개정적 징계가 있다. 스프롤이 정확하게 두 개를 구분하고 있죠. 신자들은 형벌적인 징계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자라나게 하기 위한 경책은 있단 말이에요. 그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른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꾸짖으시고 우리를 갖다가 채찍질 하시는 거지. 매를 드신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런 우리를 바르게 개정할 수 있는 개정적인 형벌을, 개정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 다워지. 이 사람만 고통당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죄인, 이 죄성도 하나님이 개정하도록 하나님이 또 나를 움직여 나가시겠죠. 안 그러고 계속 괴롭히도록 하나도 양심가치가 없이 평생을 이 사람 자살까지 했어.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한 죄책도 아무것도 없어. 죽을 때까지. 만약에 이렇게 한 사람이면 거의 개정적인 이런 심판이 아니고 이 사람은 형벌적인 심판을 앞으로 받을 사람이 맞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죄의 조성자가 아니고 인준자가 아니고 죄는 인간의 죄성에서 스스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잖아요. 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5절에 가장 지혜롭고 공의로우며 은혜로운 하나님은 때때로 그 자신의 자녀들을 얼마 동안 다양한 시험과 그들 자신의 마음의 부패에 내버려 둠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과거의 죄를 징계하거나 그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부패성과 기만성이 있음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여 그들로 겸비하게 하며 또한 그들을 끌어올려 보다 더 자기의 도움을 하나님께 가까이 그리고 끊임없이 의존하도록 하고 모든 미래의 범죄 기회를 대비하여 그리고 여러 다른 공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더 경성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 가운데 버려두는 경우가 있다고요.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도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 스스로 행하잖아요. 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왜 그거 허락하시냐?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과거에 행했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징계합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계정적인 징계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죄 때문에 나를 또다시 범죄하게 버려두고 그걸 통해서 고통을 주셔가지고 과거에 있는 죄와 지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경성하고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죄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올바른 하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여전히 내 속에 죄성이, 부패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라고. 내가 은혜로 붙들지 않으면 너는 완전히 이전과 똑같이, 아니 이전보다 더한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신다고요. 그리고 그 범죄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부패성과 기만성이 드러날 때 스스로 보면, 나 진짜 악하구나, 죄인이구나. 자, 이 부분이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만한단 말이에요. 나 하나님한테 죄 없는 것처럼. 그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 안에 죄가 가득 찬데 자기 자신들은 뭐 창녀나 세리에 비해서 별 죄를 안 짓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그 기만 가운데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제일 큰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건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창녀보다도 세리보다도 내가 더한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죄가 무엇인지를 기만하지 못하도록 드러내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바울 같은 예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놓지 않았을 땐 자기 의로운 자고 완전한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러내놓기 시작하니까 내가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의 괴수구나 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이 사람들 앞에서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리나 창녀들을 손가락질 못하게 돼 있죠. 그게 이제 복음적인 삶이 나오게 되는 이유입니다. 나를 발견해야 타인에 대해서 사랑과 긍휼과 복음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타인을 판단합니다. 그렇죠? 항상 남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남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 눈에 있는 그 티끌 보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볼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를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내로남불이라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 굉장히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율법적인 판단이나 복음적인 판단 기준은 굉장히 느슨해요. 굉장히 은혜로워. 근데 다른 사람 볼 때는 굉장히 잣대가 치열합니다. 너무 잘 보여. 남의 것들 너무 잘 보여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게 우리라고. 그러니까 계속 남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거 보면 그 이야기를 못 할 건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진짜로 남의 것이 보이지 않고 내 것이 먼저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그거 못하니까 그래 너는 뭐 대단한 것 같아? 이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갖다가 부패성을 갖다가 하나님이 딱 내버려둬 가지고 튀어나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때 깨닫는 거죠. 내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놈이네. 이런 것들을. 진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일을 액면적으로 해서 그렇게 깨달을 수도 있지만 액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 액면적으로야 불신자가 훨씬 더 나쁘게 하죠. 근데 내가 깨닫는 그 깨달음은 내가 저 사람보다도 더 악한 자구나. 이게 항상 왜 나오냐면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은 놈인데도
이런 죄를 짓는구나. 은혜를 받은 놈인데도 이러고 있구나. 그때 내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액면적으로 보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일 안 하는데, 근데 은혜를 받고도 내가 어떻게 똑같은 이런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때 이제 내가 보여. 낱말할 게 아니구나. 불신자도 우상숭배자 하는 이 사람들 비판할 게 아니고, 나는 이 은혜 받아놓고도 우상숭배하고 있고, 이 은혜 받아놓고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러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 그때 겸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지. 미래의 범죄에 대해서 경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로 붙들어 두신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진짜로 하나 둘씩 차츰차츰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나오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자,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우리 마음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자유의지를 박탈시키는 게 아니고 네 자유의지대로 그냥 해. 그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유의지대로 하면 전부 다 육신이고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런 것들 하지 못하도록 계속 마음에 걸리고 부딪힐 건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완전히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그 문제가 상황과 환경과 타인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내 죄성 때문에 생기는 게 가장 본질입니다. 본질. 만약에 그런 내게 생기는 문제들을 죄를 가지고 보지 않으면 문제로 안 봐요. 문제로 안 보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5장 6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한 그 사악하고 불경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그가 그들로부터 그들의 이해를 조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역사할 수 있는 그의 은총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가끔 그들이 가졌던 은사를 거두고 선물을 거두고 그들의 부패와 죄의 기회를 조성하는 그와 같은 대상에 그들을 노출시키며 또한 더욱이 그들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능력에 내어주시는데 그로 인하여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방편 아래서도 그들 자신을 강팍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 지금 불신자 이야기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불신자들도 일반적인 은혜를 주신다고. 근데 그 일반적인 은혜까지도 싹 걷어가시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완전히 강팍하고 사악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죄를 전혀 일반 은혜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악하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걷어갔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계속 빠지도록 오히려 그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더 악하게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다고. 그게 이제 바로 같은 경우예요. 바로가 계속 죄를 짓죠. 하나님 대적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었다고 그런다고. 그 강팍하게 만든 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 두는 게 아니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마음껏 내가 조금이라도 너한테 양심해 줬을 때 은혜까지도 걷어가시고, 더욱더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 판단을 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그 상태에서는 짓는 게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살리기 위해서 세워나가시는 것까지도 이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더욱더 강팍하고 악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 안에서 이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팍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고통 다른 타인에게 주게 만들고,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근데 그 택한 자는 어떻게 그걸 통해서 오히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고 구원을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이뤄나가는 그 속에서도 이 사람은 그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서 이 사람은 더 악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사실은 심판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우리는 상황 환경들 딱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이거든. 왜?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컨트롤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로 죄 가운데 그냥 탁 풀어놓으시고 은혜를 일반적인 은혜도 싹 다 걷어가시면 악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다 밟아 죽여야 되고 전부 다 이 사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됐기 때문에 전부 다 대적자가 되고 오히려 근데 그 악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숙하게 만들어 나간단 말이에요. 로마 압제 뭐 이런 거 할 때 뭐 카리굴라 뭐 엄청나게 죽이잖아요. 엄청나게 죽이고 막 무슨 분에 찬 사람처럼 뭐 네로는 미쳐서 그랬다고 치는데 이거 기독교인에게 막 이제 막 혐오적인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죽여도 가장 악랄하게 죽여도 성이 안 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이는 그 가장 큰 탄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구원해 나간단 말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일들 때문에 5장 6절에 있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어려운 흑암의 시간들, 암흑의 시간을 통과하는 이런 기간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건 도저히 내가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어려움과 고통, 암흑의 시간이 내게 온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섭리하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안에 뭘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첫 번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거 너무 모진 고통과 어려움, 암흑의 시간표가 왔단 말이에요. 그때 첫 번째 생각할 거는 다른 거 이전에 이거 이전에 하나님은 이것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요거부터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의 첫 번째예요. 내가 그게 무엇인지 판단이 안 서잖아요. 판단이 안 서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 당신은 선하시고 당신은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왜 이런 일들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구할 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첫 번째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게 첫 번째란 말이에요. 해석이 안 되더라도 욥의 고백들 보면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욥은 사실은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을 겪고 있었거든. 우리가 욥을 갖다가 무시하지만 욥이 당한 거는 사실 무시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죽었다고 해보세요. 그렇죠? 그 귀한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라가죠. 육신 병 들어가지고 너무나 추악하게 다 빠지죠. 힘들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욥의 고백들 보면 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석들이 있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주셨다가 다 가져가셨는데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욥의 행동들 보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에서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절대로 내 입으로 범죄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사실은. 근데 계속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이. 뭐에 대한 부분이 흔들려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흔들린다. 그 선하심이 그렇게 견고한 줄 알았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원망이 생기죠. 왜 원망이 생기냐면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이 생각이 심하게 가니까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의롭지 않다라고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네가 의롭다고 해서 나를 불의하다라고 네가 할 수 있냐? 네가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지금 나를 보고 지금 이런 일들을 허락하는 나를 불의하다고 네가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창조 이야기를 하죠. 38장에서 40장. 내가 이 뭐 큰 산 작은 산을 지었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이러면서 한 공중의 별들을 매달아 둘 때 너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냐?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네가 까마귀 먹여줬냐? 네가 말에 갈기를 입혀줬냐? 누가 하는 건데 그거 다. 그럼 뭘 이야기하면 내가 창조자야. 너는 피조물이고. 그 선을 어느 순간 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이 마지막에 가서는 이전에 하나님을 알던 것보다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게 귀로 듣는 거랑 눈으로 보는 거의 차이처럼 확연해진다고 해서 내가 이제 입을 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욥의 처음 욥 1장이랑 욥기 40장이 욥의 상태를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사실은. 성장할 만한 구석이 본인의 의의 기준으로 없어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끌어낸단 말이에요. 일부러라도 끌어낸다는 게 지금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을 먼저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망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형벌적인 진노가 아니기 때문에, 개정적인 진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곳으로. 마지막 5장 7절에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 동시에 그것이 가장 특별한 방식으로는 그의 교회를 돌보며 그것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처리한다.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 이런 식으로 섭리하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냐? 교회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이 행하시는 그 섭리가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도, 심지어 내가 별로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징계를 하시는 것까지도, 이 모든 것들은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러졌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한탄하고 혐오해야 되지만 오랫동안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이것을 통해서 빨리 나를 복음했네. 내가 빨리 개정하면 되는, 이걸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속에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계속 나 그럴 필요 없다고요. 계속 나를 나도 진짜 죄인이구나 겸비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살 수 있구나.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의존하고, 그리고 남을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면 되는 것이지 그 죄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악한 죄, 악으로 팔았지만, 당신들은 나를 해하기 위해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변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당신들도 구원하고 나도 생명을 유지하고 나도 살리는 선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형들이 한 죄가 선이란 말은 아니란 말이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 섭리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심지어 내가 부족한 부분까지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 가끔씩 버려둬서 내게 계속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죄성까지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선하심, 그 사실부터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겸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더욱더 세워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내 죄를 본 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이 말 많이 하죠. 다른 사람 바뀌는 게 아니고 너 바꾸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바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안 바꾸는 사람, 끝까지 개정이 안 되는 사람은
아까 전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 은혜를 주는 장면 속에서 더욱더 강팍한, 그럼 바로 같은 사람인 거예요. 버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유익대로 그렇게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세 번째 경우 같은 경우 보면 억울한 게 좀 있죠. 아, 저놈이 악한데 왜 저놈한테 벼락을 안 치시고 나를 갖다가 계속 이런 고통, 좀 억울한 게 있죠. 근데 억울할 만하니까 그 일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 일 지금 당해야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일을 당해야 그 안에서 나를 점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겁니다. 억울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인생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섭리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섭리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하나님 다 간섭한다니까 싫어하는데, 여러분들 섭리, 옛날에는 섭리주 이런 말들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지금 섭리주 이런 표현들 전혀 안 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섭리한다. 섭리라는 건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프로비던스. 그래서 미국에는 뉴잉글랜드 지역에 메이플라워가 처음 왔잖아요. 거기 보면 프로비던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사람들 섭리를 그렇게, 왜 자신들 다 핍박당해가지고 숨어서 왔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살려고 그냥 도망쳐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프로비던스, 섭리다, 이게 하나님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섭리주로, 하나님을 섭리주로 섬기는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그리고 완벽한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점검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 뜻 가운데,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 버려두지 마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